9과 강팍한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출애굽기 10장 16절로 20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팍한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생각 자체가 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강팍한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세의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9장이나 10장에서도 보일 수 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었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면은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대 재앙에 관련해서 모세가 몇 번의 중보기도를 했는가 라고 봤을 때 모두 4번의 중보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4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가 그 개구리가 막 집안에도 있고 어디 가나 막 창궐에 있으니까는 너무 싫은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본 모든 중보기도가 항상 같은 형식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다음에 내가 너네들 말한 대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줄 테니까 이 재앙 나라에서 떠나게 해라. 이게 항상 바로의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모세가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재앙이 사라지죠. 근데 마지막 결론은 항상 바로가 다시 강팍하게 됐다. 왕강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패턴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부터 15절 개구리 재앙인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않았다 라고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기도는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8절 보면은 모세에게 바로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요구대로 기도를 했을 때 재앙이 물러간 이후에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했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32절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기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재앙에서 나타나는데 이때에도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보내줄 테니까 이 우박을 그치게 해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 34절을 보면은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완강케 되었다.
지금 계속 강팍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달아서 완강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완강하게 되는 것과 강팍하게 되는 것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다 합쳐서 20번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보기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메뚜기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다오. 내가 죄를 졌다.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해다오.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메뚜기가 물러갔어요. 그러나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여기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번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2번째, 4번째, 7번째 재앙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권고하는 말이 중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할 테니까 왕은 어떻게 뭐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고의 말을 해줘요. 그러나 8번째 재앙 메뚜기, 4번째 중보기를 할 때는 모세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로의 말을 듣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권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8번째 재앙부터는 모세의 권고가 따라붙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권면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 한 단계를 벗어나면 지나가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죽기 전에 3일 전에 다 보여주지만 회개는 안 시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실행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중보 기도에서도 그 모습은 나타난다. 7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의 권고가 있지만 8번째 재앙부터는 모세의 권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다라는 것은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다라쉬의 뜻은 자주 가다 묻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고 자주 물어보고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부르라 라는 거는 카라,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받을 일을 얘기하라는 거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불쌍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말씀으로 권고해서 회개시켜 주시는 때가 있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고 이제 그 말씀과 기도의 때가 다 멈춰지면 심판만이 남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4가지의 중보기도를 봤는데 두 번째로 그럼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4가지 재앙
에서 사용된 기도하는 그런 원어를 쫓아가 보면은 먼저 출애굽기 8장 12절 말씀에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짜크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제왕에서는 출애굽기 8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탄원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탄원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용서해 달라라는 구체적인 기도로 모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의 모든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죠. 그 내면에 돌아가는 바로의 심리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원어가 바뀐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이유 있는, 근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박재앙 출애굽기 9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 모세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다. 그럼 펴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봤을 때 파라스라는 단어예요. 파라스는 널리 펼치다, 그 다음에 내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통성 기도를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들은 그 시간에 숫자를 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 오셨는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다 보여요. 2부 예배 때도 대표 기도 하실 때 이렇게 숫자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눈 뜨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눈 뜨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팔짱 끼고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깜짝 놀라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통성 기도할 때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간절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손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축 늘어져서 이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손을 든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저자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그 손을 든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 생각, 내 어떤 자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예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의미가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바로를 위해서 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한 그 섭리를 따라서 역사를 일으켜달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탄원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향하신 이 재앙의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세의 진짜 진심이 아니면 손을 들 수가 없죠.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재앙 메뚜기, 4번째 중보기도죠. 4번째 중보기도인 메뚜기 재앙에서는 모세의 권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가 말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한테 아무 말 없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다시 아타르라는 단어로 돌아갔습니다. 손 펴서 기도했다라는 거에서 다시 아타르. 네 번째 파리지안에서 중보했던 똑같은 단어죠. 탄원하다, 간청하다. 더 이상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라고 봤을 때 원어의 의미를 조사해봤더니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는가? 악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악인. 바로가 변하지 않을 줄 알고 변하지 않을 정도의 악한 사람인 줄 알고도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문법도 와우 계속법이에요. 와우 계속법.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됐던 그런 기도였는데 출애굽기 9장 30절 말씀 보니까 9장 30절 우박제한 때였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인데 그걸 보면은 왕도 또 왕의 신하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 했을 때 아직도 아니하다라는 것을 묶어서 원어에서는 한 단어를 썼어요. 테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어원의 의미를 봤을 때 방해하다, 중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스스로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왕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왕과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영광 받으실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방해하고 그것을 중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겠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와 애굽을 혼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바로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악인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쟤네들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승리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악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그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권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바로의 권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깨닫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권고였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라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둘 수도 있는 분이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우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 첫 번째 중보기도는 개구리 재앙이었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지왕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 방법이 뭐였냐면은 개구리를 언제 떠나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모세가 바로에게.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떠나게라 시간을 시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오케이 내일 이 개구리를 떠나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 말씀은 그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첫 번째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다 했어요. 했는데 달랐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피재앙을 내렸어도 피재앙을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줬었어도 개구리를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술객들은 낼 수는 있었는데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세 번째 재앙이 뭘까요? 이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낸 다음에 이재앙부터는 술객들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먼지를 미친 듯이 쳤지만 일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하나님의 영광을 딱 정리한 다음에 이재앙부터는 술객들이 흉내를 못 내는 재앙이 쭉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참신. 그러나 바로 너는 약속을 했다가 금방 어기는 스스로 신이 된 거짓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재앙에서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권면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땅도 야훼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는 그 애굽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나의 도성, 이 문명을 누가 따라오겠느냐. 나일강도 다스리는 나야말로 이 전 세계의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 같네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고도 지은 죄를 짓는 그런 강팍함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이라는 뜻이 있고 국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본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애굽 땅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괴로움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나라가 온전히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으로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총명을 뺏어가 버렸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을 때 다시 그의 왕권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다니엘 4장 30절부터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 4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느부갓네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짐승처럼 살면서 그 깨달음의 숙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숙제가 완성이 되니까는 풀리는 거죠, 일이. 그래서 다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다니엘 2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니엘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치리를 잘해서 평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뺏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서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 애굽 땅조차도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중보 기도 대장이죠.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라고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진심이에요.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죠.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은 열 가지 재앙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사람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참수하는 자,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중보라는 의미는 평화와 우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4절이나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영생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용된 문법을 보면은 능동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능동적인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된 헬라어 문법이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거예요.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것은 어떤 문법이냐면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인데 역설적 수동형이죠. 그건 뭐예요? 수동을 빗대서 굉장히 강렬한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문법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 중간태,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만 알잖아요. 근데 중간태라는 게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되게 성경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중간태인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중간태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하신 기도가 수동적인,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런데 억지로 하시는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달된 그런 기도의 모습. 모세도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진심,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쓰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견디기 힘든 정신적 투쟁과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정신적 투쟁과 감정들. 우리도 살면서 그게 있잖아요. 여기서 딱 놔버리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싶다라던가, 피하고 싶다라던가. 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그런 싸움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싫고, 그런 감정 속에 내가 매몰되는 것도 싫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힘쓰고, 승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투쟁.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형식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내적인 갈등, 인간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그 모든 고통과 갈등과 감정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극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힘쓰고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쓰다라는 것은 스스로 행하다, 역사에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그 애쓰고 힘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가장 최절정의 구속운동이다 라는 것. 에넬게오죠. 에넬게오.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더욱 간절히라는 단어는 열중하는, 쉬지 않고 열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뜻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서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려고 진짜 온몸에 긴장을 하시고 힘을 빡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 하나님 앞에 큰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큰 기쁨을 드리겠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경외하심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진심을 하는 기도, 능동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악인을 위한 기도였죠.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인이라니까 채찍으로 치고 놀리고 침뱉고 머리 잡아 당기고 발로 한번 툭 차고, 그렇게 뜻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진짜 무지한 로마 병정,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유다를 향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 악인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였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를 보시면 자주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자리를 회복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영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가서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가서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 그 자체로 악인이 되게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를 해주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형제들을 굳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사명을 허락을 해주신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떨어지다라는 것은 실패하다, 중단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다. 실패해서 돌아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기도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가 잘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사명 감당.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은 예수님이 본래 자리를 회복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에요. 그 말씀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럼 나 이런 죄 졌어. 나 이런 죄 졌어. 서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 사람이나 다수에 의해서 범해지는 집단적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어떤 한 집단 카테고리 안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이거 잘못했잖아. 우리 이거 잘못했잖아.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죄를 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언제 뭐 무슨 잘못했는데 너 그거 모르지? 나 그런 죄 줬어. 나 무슨 기도해줘.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도 배웠죠 우리는. 그러니까 집단적인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잘못을 정확하게 서로 내가 깨달은 죄를 우리 이거 잘못했어. 여기서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왜 목사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라고 굉장히 야단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어린이 선교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린이 선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중보기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난 말하지 않겠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이게 죽을 죄냐 아니냐. 그럼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으로 잣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는 내가 말씀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벌써 딱 하면 막 그게 싫어요. 막 부대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만 처리하실 게 아니라 성경에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셔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죠. 죽을 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이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왜 무섭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이 본래 자리로 가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게 성령이죠. 성령을 내가 회방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말씀, 그리스도도 말씀, 성령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영을 내가 자꾸만 괴롭히고 말씀의 영을 막 해쳐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내가 말씀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말씀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경계하다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회개는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치다라는 얘기예요. 심정적으로 아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행동, 생활 패턴, 양식 다 고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딱 권면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고 돌이키면은 그거는 회개한 거. 그러면 그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말씀으로 권면해도 바로처럼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럼 그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진심으로 악인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겪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안타까운 영혼들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서 돌아오는 형제들은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2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실행하시는 말씀에 섭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로가 될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 그러나 예수님의 그 중간대 디포넌트, 역설적 수동, 능동적인, 가장 능동적인 그 모습,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비춰보는 가운데 저희들의 양심이 찔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양심에 찔린 것을 아버지 말씀 앞에 펼쳐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이 약해 사지 못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저희들의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각자가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신령한 잣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신령한 모세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말씀의 그 심정에 부응하는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향기를 조차 말씀의 역사가 부응하고 아버지 말씀에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